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9일 훈돌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수많은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이 되어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다 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믿음과 구원, 영생 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히브리 이제 유대교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애굽에 노예된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 유대교에서의 그 목표는 정치적 해방이고 유대 왕국의 확립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방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항상 구원 의식은 항상 무엇이냐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유대가 헬라 제국,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것이 갈망되어지고 더 이것은 이제 메시아 의식이 고취되면서 이것을 하나의 그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 종교적인 어떤 독립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갈망한다. 초대교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메시아 사상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단순히 이러한 어떤 애굽에서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상 속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녹아들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이는 모든 사건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영적인 모든 진리들이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서 드러나는 이 왕국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 내면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역사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 결국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을 찾는 그 구원이라면은 애굽의 의미가 있고 가나안의 의미가 있고 그 가나안 여정 속에서 그 겪는 그 여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감각적인 원리. 감각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 육신의 원리, 이것을 바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은 바로 무엇이냐? 가나안은 바로 이데아의 세계, 영적인 진리, 그러니까 진리, 말씀, 천국, 영적인 천국. 이것이 바로 그 가나안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그 성경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고 그 속에 녹아져 있던 보석 같은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과정 중에 일어났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여정, 성화의 과정. 이것을 바로 광야 생활에 비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우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결국은 이 가나안 7족속들이 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그럼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애굽에서 세상적인 가치에서 감각적인 모습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가는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감각적이고 육적인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이고 진리를 향해서 이끄는 상황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위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육신의 가치관을 떠나서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다. 구원의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이 4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죽음의 숫자예요. 4는 10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에 대한 감각적 탐욕이 완전히 꺾이는 상태. 이게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은 무슨 상태냐? 투쟁의 상태, 싸움의 상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가나안 7족속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나와요. 이들과 격렬하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은 격렬한 싸움의 길이에요. 싸움의 길이고 투쟁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의 길이야. 이 싸움이 죽음을 통하는 죽는 싸움이에요. 죽는 싸움. 그러면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싸움은 무엇이냐? 내 속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내 속에 팔레스틴이 블레셋이 있고 여보스 족속이 있고 히위 족속이 있고 그래요. 이들과 싸우면서 가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속에 야곱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다윗의 모습,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들이 있고 내 속에 뭐예요? 아합의 모습, 이세벨의 모습, 이세벨과 같은 것, 그런 어떤 그 이방의 그런 어떤 우상의 모습, 악의 모습이 내 속에서 공존을 해요. 이 선과 악이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격렬하게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겼을 때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면 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이 현상적인 세계사적인 사건들도 우리 마음의 내면의 사건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이는 모든 역사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 내면의 것들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목사님들이 뭐 아프가니스탄 뭐 역사 얘기하고 국제정세 얘기하고 막 그냥 다 좋아요. 근데 뭐는 얘기를 안 하는?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결국은 나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서 갈등을 갖고 싸우는 거야. 내 속에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 내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운다는 거야. 혈과 육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야? 아하,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 싸우는 거야. 내면에서 혈과 육이, 영과 육이 싸우는 거야. 거기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영의 세력이 악한 것들을 다 제압이 될 때 이때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의 가나안 7족속들이 다 붕괴가 되어지고 없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방에 들어가. 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 40년 광야 생활은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원망이 또 생겨.
어째 세상 것이 더 좋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생긴단 말이야, 내면에서. 그러면서도 밖에서 싸우고, 그런 것들이 더 생겨. 그 모든 것은 뭐야? 이겨나가면서 가는 것이 가나.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뭐야?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이 꺾였다. 세상적인 것이 다 꺾였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주님도 뭐야? 그 싸움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 그 싸움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것이 십자가로 드러나고 그것이 부활로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내 속에 있는 죄가 꺾이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선과 의가 드러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이다. 내 속에 임하는 거야. 근데 이 하늘나라가 결국은 내 속에 임하는 것처럼 표현은 되지만 결국은 뭐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결국 영생, 구원 이것은 다 무엇이 되어 있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양심과 관계가 돼. 이 양심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고 싸워야 되고 세상의 어떤 탐욕과도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무엇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린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진리죠.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믿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진리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누르면서 꺾으면서 선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적이고 항상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항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과정 속에는 광야 40년이 있는 거 죽음의 길이 있는 거라는 거
싸움의 길이 있다는 것. 그 승리한 자만이 이 길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승리는 우리가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져. 그럴 때 우리 누굴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본을 보이신 거야, 주님. 나도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의를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길이다. 그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은 동시에 또한 부활과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 찬송가 267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라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족의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